옛날 옛적 전라남도 장흥의 어느 조용한 마을에 노적봉이라는 신비로운 바위가 있었다. 이 바위는 해질녘이 되면 놀랍게도 금빛으로 반짝였는데 그 광경은 마을 사람들에게 큰 경외심을 주었다. 노적봉은 마치 한 마리의 웅장한 검은 소가 누워있는 것처럼 보였고 바위의 형상이 가진 신비로움에 사람들은 늘 그 앞을 지날 때마다 머리를 조아리곤 했다. 장흥 마을에는 오랜 세월 내려오는 전설이 있었는데 이 바위는 예로부터 마을을 지키는 수호신의 화신이라는 이야기였다. 마을 어르신들은 노적봉 아래에 금덩어리가 묻혀있다고 믿었고 그것이 바위가 빛나는 이유라고 했다. 이 전설 때문인지 마을이 젊은 군인들이나 용감한 청년들이 금덩이를 찾겠다고 칼을 들고 나서는 일이 종종 있었지만 그 누구도 바위의 비밀을 풀지는 못했다. 어느 날 마을에서 가장 신통력이 뛰어난 무당이 꿈에서 노적봉의 신을 만나게 되었다. 신은 무당에게 말했다. 나는 이 마을의 평화를 수호하고 주민들의 안녕을 기원하며 이곳에 머무르고 있다. 하지만 나의 힘도 영원한 것은 아니니 사람들이 서로에 대한 신의와 사랑을 잊지 않을 때만 내가 나의 역할을 할 수 있다. 무당은 이 말을 전하기 위하여 마을 회관에 모인 주민들에게 꿈 이야기를 공유했고 그들은 신의 가르침을 따르리라 약속했다. 세월이 흘러 마을에는 풍요와 평화가 깃들었다. 그러나 언젠가부터 마을 어귀에 이상한 일이 벌어지기 시작했다. 밤이 되면 돌연히 나타나는 이 무형의 존재가 장난치듯 마을길을 가로막고 지나가는 사람들을 놀라게 했다. 마을 사람들은 다시금 무당에게 도움을 청했다. 무당은 다시 노적봉의 신이 보내는 경고일지 모른다고 생각했고 마을 사람들을 모아 제사를 지내고 화목을 다지기로 했다. 마침내 제사날 저녁 마을 사람들은 노적봉 아래에 모였다. 모두가 두 손을 모아 마을의 평화와 은혜를 기원하며 진심으로 기도를 올렸다. 그 순간 노적봉이 금빛보다 더 찬란한 빛으로 번쩍였고 마치 하늘과 땅이 하나 되는 듯한 신비로운 순간이 펼쳐졌다. 마을 사람들은 그 순간 이후로 더는 이상한 일을 겪지 않게 되었고 그 사건을 곧 마을의 기적이라 불렀다. 이후로 마을 주민들은 매년 노적봉 아래에서 마을의 운과 화목을 기원하는 축제를 열게 되었고 이는 장흥의 대표적인 문화 행사로 자리매김하게 되었다. 이러한 전설과 신앙의 이야기들은 오늘날까지 사람들에게 전해지며 장흥이 소중한 문화유산으로 남아있다. 두 번째 이야기, 옛날 옛적 한국의 아름다운 단양 지역에는 사람들 사이에 전해 내려오는 신비로운 민속신앙이 있었다. 이곳에는 높은 산과 맑은 강이 어우러진 고요한 마을이 있었는데 그 중심에 단양산이라는 웅장한 산이 있었다. 단양산은 그 자체로도 경이로운 자연 경관을 자랑했지만 사람들은 이 산이 가진 특별한 이야기에 더욱 마음을 빼앗겼다. 산 위에는 전설적인 존재가 살고 있었다고 전해졌다. 바로 산신령이었다. 산신령은 사람들의 숭배와 두려움을 동시에 받는 존재였다. 단양 지역의 사람들은 이 신비로운 영혼이 산을 지키고 있으며 마을을 위험에서 보호한다고 믿었다. 특히 고깃잡이나 농사를 시작하기 전 그리고 무언가 중요한 결정을 내리기 전에 사람들은 산신령에게 제물을 바치며 그의 축복을 빌곤 했다. 마을의 가장 오래된 이야기꾼인 할머니는 긴 밤이 되면 자주 사람들을 모아놓고서 산신령과 용에 얽힌 이야기를 들려주곤 했다. 그녀의 이야기는 이렇다. 단양산 깊은 곳에는 마음 착한 용 한 마리가 살고 있었다. 이 용은 물을 다스리는 힘을 가지고 있었고 마을의 강물이 맑고 풍요로운 비옥한 땅이 될 수 있도록 돕고 있었다. 하지만 어느 날 먼 왕국에서 용을 잡기 위해 탐욕스러운 사냥꾼들이 찾아왔다. 그들은 자신의 욕망을 채우기 위해 여정을 떠나 이 평화로운 곳에 도달했던 것이다. 산신령은 이 소식을 듣고 크게 노하여 하늘을 불러 용과 마을 사람들을 지키기로 결심했다. 그는 나무를 휘감는 바람을 일으키고 산비탈에는 안개를 들이워 사냥꾼들이 길을 잃게 만들었다. 그러나 사냥꾼들은 집요했고 그들은 포기하지 않았다. 마침내 한 사냥꾼이 용이 은신처를 발견했을 때 산신령은 용과 자신 그리고 마을을 지키기 위해 마지막 결단을 내렸다. 산신령은 강가의 큰 바위 아래 용을 숨기고는 마을 사람들을 불러 모았다. 용을 지키는 것은 우리의 의무입니다. 그가 우리에게 보여준 은혜를 되갚을 시간입니다. 마을 사람들은 산신령의 말을 믿고 각자 할 수 있는 방법으로 용을 보호하기 위해 노력했다. 그들은 협상하여 사냥꾼들을 따돌리고 마을을 약탈로부터 구해냈다. 사냥꾼들이 물러가자 감사를 전한 용은 산신령과 마을 사람들을 위해 하늘로 승천했다. 용은 떠났지만 강물은 여전히 맑고 풍요로웠다. 산신령은 여전히 산을 지키고 있었다. 그날 이후로 단양산은 용과 산신령의 이야기를 간직한 신성한 장소로 존경받게 되었다. 마을 사람들은 종종 산을 오르며 산신령에게 자신과 가정을 보호해달라 기도했고 또한 마을을 지켜준 용을 위한 제사도 함께 지내며 민속신앙을 이어갔다. 이러한 전설은 오늘날에도 단양 지역 사람들에게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으며 지역의 고유한 문화와 전통을 형성하는 데 기여하고 있다. 시간이 흘러도 변하지 않는 자연과 전설 속에서 사람들은 여전히 산신령과의 이야기를 가슴에 새기며 단양산을 찾고 있다. 세 번째 이야기, 오래전 한반도의 남쪽 등 고성의 바위산에는 신비로운 기운이 서린다는 이야기가 전해졌다. 지역 주민들은 이 고성이 자연의 힘을 모아 큰 재앙이나 불행을 막아준다고 믿었다. 그 중에서도 가장 유명한 이야기는 바로 거대한 호랑이의 전설이었다. 수백 년 전 고성 마을은 가뭄과 기근으로 고통받았다.
주민들은 매일같이 굶주림에 시달리며 희망을 잃어가고 있었다. 이때 마을의 어른들은 사람이 접근할 수 없는 깊은 숲으로 이어진 바위산에 희망을 걸기 시작했다. 그들은 산이 살아 숨쉰다고 믿었고 그곳에서 신비로운 존재의 수호를 받길 원했다. 어느 날 용감하고 마음씨 좋은 청년은 명의 바위산으로의 긴 여정을 떠났다. 그 청년은 바로 찬우라는 이름을 가진 보성의 젊은이였다. 그는 마을 사람들을 위해 거대한 호랑이를 만나 그 힘을 빌려오기로 결심했다. 며칠 밤낮을 걸어가자 뿜는 숲배울 창함이 찬우의 시야를 가렸다. 그곳은 인간의 발길이 닿지 않는 미지의 땅이었다. 찬우는 지치고 피곤했지만 마음속 불굴의 의지가 그를 지탱해 주었다. 그리고 마침내 산 깊숙한 곳에 이르러 그는 거대한 바위 굴을 발견했다. 그 굴 안에서 무언가 신비로운 기운이 뿜어져 나오는 것을 느낄 수 있었다. 찬우는 굴 안으로 한 발 조심스럽게 걸어 들어갔다. 그때 사방이 어두워졌고 굴 중앙에는 아름다운 빛깔을 지닌 거대한 호랑이가 눈을 번쩍이고 있었다. 호랑이는 찬우를 내려다보며 위협 있는 목소리로 물었다. 무엇이 그대를 이 위험한 곳에 오게 만들었는가? 찬우는 마을의 고통과 고난을 설명하며 호랑이에게 그 힘을 빌려 마을을 구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간청했다. 호랑이는 찬우의 진심 어린 모습과 용기를 본 후 지혜까지 겸비했음을 알게 되었다. 그래서 그는 찬우에게 특별한 능력을 하나 부여하겠다고 약속했다. 호랑이는 찬우에게 보성의 북쪽 산등성이 있는 특정한 바위의 모양과 그곳에 숨겨진 비밀에 대해 알려주었다. 그 비밀은 바로 사랑과 자연 이조화를 이루어 사용할 수 있는 비의 돌이었다. 그 돌은 하늘의 비를 불러올 수 있는 힘을 담고 있었고 오직 진실한 마음을 가진 자만이 그 돌을 사용할 수 있었다. 찬우는 호랑이에게 감사의 뜻을 전하며 산을 내려왔다. 그는 호랑이가 가르쳐준 대로 북쪽 산등성으로 향했고 기적적으로 그곳에서 비의 돌을 찾을 수 있었다. 그리고 마을로 돌아와 그 돌을 사용하여 마을에 비를 내리게 했다. 마을은 다시금 활기를 되찾았고 찬우의 헌신 덕에 보성 사람들은 용기와 희망을 되찾았다. 그 후로도 주민들은 찬우의 이야기와 거대한 호랑이에 대한 전설을 가슴 깊이 간직했고 바위산을 마을의 수호신으로 여기게 되었다. 이 전설은 많은 세월이 지나도 사람들 사이에서 꾸준히 전달되고 있으며 보성의 땅에 새겨진 자연과 인간의 조화로운 조화를 상징하고 있다. 네 번째 이야기. 옛날 김해의 한 마을에는 바닷바람이 드나드는 숲이 있었다. 그 숲은 마을을 짜여 재해와 외지의 침입으로부터 지켜주는 신성한 공간이었는데 그 숲속에는 선앙당이라 불리는 마을 수호신이 자리 잡고 있었다. 마을 사람들은 선앙당을 신성하게 여기며 매년 제사를 지내며 경의를 표했다. 이 때문에 그곳은 정결함과 평온함을 유지했고 사람들은 그곳에서 나무를 함부로 베거나 산짐승들을 괴롭히지 않았다. 선앙당은 홀로 숲을 지키는 신으로 사람의 모습으로 마을에 나타난 것은 극히 드물었다. 그러나 가끔씩 선앙당이 인간으로 변신하여 마을을 돌아다닌다는 이야기가 전해졌다. 그는 손자처럼 생긴 백발이 성성하고 온화한 인상의 노인으로 변장을 했다. 마을 사람들은 그를 알아보지 못했지만 그는 사람들의 말과 행동을 유심히 살펴보고는 홀연히 사라지곤 했다. 어느 해 여름 마을 사람들은 더위와 가뭄으로 농작물에 큰 타격을 입었다. 사람들은 고생이 심해지고 불안한 마음에 선앙당을 찾았다. 제사와 기도를 통해 도움을 구하기로 한 것이다. 마을 사람들은 정성껏 준비한 음식을 선앙당 앞 제단에 올려놓고 풍요로운 수확과 마을의 안녕을 기원했다. 제사가 끝난 후 날이 어둑해질 무렵 낯선 노인이 마을에 나타났다. 그는 허름한 옷차림이었지만 친근한 마음씨로 마을 사람들에게 인사를 건넸다. 노인은 마을 광장에서 사람들과 담소를 나누었고 그러다 갑작스레 허리띠에서 꺼낸 소금 한 줌을 공중에 뿌렸다. 그 순간 마을 하늘에 구름이 몰려오더니 급작스럽게 비가 쏟아지기 시작했다. 마을 사람들은 신기하면서도 놀라워하며 비를 맞으며 환호성을 질렀다. 몇몇 노인들이나 현명한 사람들은 그 노인의 정체를 짐작할 수 있었고 그를 선앙당으로 여겼다. 그 노인은 비를 내리게 한 후 호련히 마을을 떠나 다시는 나타나지 않았다. 그 뒤로 마을에서는 한동안 비옥한 수확과 평화로운 날들이 이어졌다. 마을 사람들은 그 사건을 전설처럼 기억하며 선앙당이 성실한 마음과 정성을 다하는 자를 돕는다는 믿음을 더욱 굳건히 했다. 그들은 매년 같은 날에 선앙당을 위한 제사를 지내며 옛 이야기를 전하고 자연과 공존하는 삶을 꾸려가고 있다. 시간이 흘러도 마을의 중심에 자리 잡은 선앙당은 여전히 김해의 수호신으로 그리고 자연과 인간의 조화로운 삶을 상징하는 존재로 남아 멀리서 마을을 지키고 있다.